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사실 이제 찍으려고 했던 동영상은 지금 찍는 동영상의 내용과는 좀 달랐습니다. 원래 좀 계획됐던 것은 제가 교회 이름은 이제부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교회 이름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언급하지 않겠고요. 하여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을 어저께 좀 겪어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 감정을 좀 섞지 않고 사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좀 형제 자매님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으로 해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제 아내가 몇 가지 저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좀 더 기도해 보자.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당신이 그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태풍이 지난번에 그 끔찍했던 매미나 또 저는 경험조차 없지만 사라 태풍, 매미 태풍, 이게 9월 태풍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기상학적인 면에서 이제 강화되면 굉장히 많이 강화된다 그러는데, 지금 요번에 태풍이 이제 워낙에 심상치 않으니까 가뜩이나 우리 형제자매님들 태풍 때문에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또 실질적인 피해를 입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에 나마저 좀 또 심란한 내용을 좀 나누게 되면 그게 좋지 않지 않겠냐라는 말을 저한테 했는데 전 그 말이 참 지혜롭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옳다. 일단 이 태풍이 좀 지나가고 그럼 이제 곧 추석 연휴 되겠습니다만 추석 연휴 때야 즐거운 일들 많이 계시니까 좀 심란한 말씀 좀 들어도 상관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태풍이 좀 지나가고 나서 오늘 계획했던 영상을 찍는 것이,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더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영상을 일단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찍을 겁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그간 제가 다니던 교회와 저 사이에 있었던 사실들을 좀 정리해서 오해하시는 분도 많고 또 모함 협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만, 모함 협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 관심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면 되죠. 뭐 평생을 그렇게 사셨을 테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의 오해는 풀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며칠 더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차분하게 감정 섞지 않고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쭉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실히 이제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동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었어요. 계획했던 것도 미뤄졌는데 뭘 굳이 찍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졌다가 그건 또 아니지. 내 마음이 어땠건 저쨌건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막으시는 일이 아니라면 막으시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할 소임은 또 다 해야지. 또 주신 말씀도 나눌 내용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불순종이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길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찍으려던 내용을 지금 보류한 상태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이 유튜브 채널과 함께 제 동영상을 이제 나누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고정적으로 영상을 올리면 거의 무조건 보시는 분이 한 400에서 한 50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이슈가 되는 동영상을 다루면 이제 뭐 1000조회, 2000조회 뭐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만 2000조회도 가는 경우는 뭐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 동영상을 찍을 때 전광훈 관련된 내용을 사실은 거의 모든 동영상에 길건 짧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광훈과 관련된 내용이 물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인데 그것이 이제 길건 짧건 거의 빼놓지 않고 저는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분명히 청산되어야 할 현재의 한국 기독교계의 큰 문제가 이제 정광훈 집단, 정광훈 세력의 문제니까 그리고 또 워낙에 그쪽에서 이슈를 많이 만드니까 또 안 다룰 수도 없고 최근에는 한국연합교단이라는 거를 이제 전광훈이 만들겠다고 아예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각 교단에 의해서 이번 9월에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종류의 판결이든 뭐 이미 이단으로 판결난 곳도 있습니다만 뭐 통합 측, 고신 측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올해 9월 이제 이번 달에 이제 판결이 나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렇게 그거 맞서기 위한 하나의 선전포고겠죠. 그래서 기존 교단에서 전광훈 세력에 대해서 어떤 판정을 내리던 우리들 자체적으로도 교단을 만들어서 그것과 무관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개무시하고 내가 갈 길은 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선포고 기존 교단에 대한 전쟁 선포죠. 물론 그 대상의 빌미로 소강석에 대한 비판과 저도 소강석 목사를 워낙에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건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또 재차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소강석을 빌미로 해서 소강석이 주축이 되는 교단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연합교단이라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사실 한 1000개 정도의 교회만 모여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교단을 만들 수 있죠. 분명히요. 그건 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전광훈 세력을 따르고 자발적으로 교단에 가입하는 그것이 뭐 금전적인 것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뭐 진짜로 전광훈의 그 생각과 또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가 돼서 따르는 것이든
한 100여 개나 될까? 제 생각은 뭐 아무 근거 없는 제 추측입니다만 한 100여 개 정도나 될까요? 뭐 나머지 뭐 한 900, 한 1000개 교회 이상은 목표로 하는 것 같던데 그 뭐 나머지 교단은 그냥 사실은 이름만 빌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단 만들 때 그냥 우리 교단도 가입 의사 있다고 그냥 사용하세요. 뭐 그러고서 뭐 다만 얼마라도 금전을 지불한다면 뭐 충분히 뭐 그런 것 한 1000개 교회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뭐 몇 개 교회가 모여서 교단을 만들건 어쨌건을 떠나서 이제 전광훈 세력이 이제 한기총하고도 무관해졌고 이제 거기서는 뭐 직무정지됐고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다니까. 한교총은 뭐 소광석 쪽에서 꽉 잡고 있고 지금 유영모 목사가 이제 총회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제3의 세력을 만들겠다는 이제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로 참 볼썽사나운 정말로 볼썽사나운 색깔은 어쨌거나 보수 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저 기장측의 저 좌파들 빼고 이 보수 쪽에서의 색깔을 주장하는 저는 뭐 보수라고 생각하는 데들도 몇 군데 없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보수라는 색깔을 주장하는 측에서의 굉장히 이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될 겁니다. 어쨌거나 9월달 중에는 뭐 교단 창설이 쉽지는 않을 테니까 워낙 날짜가 없어서 이거는 두고 볼 일이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실질적인 이제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그 모임을 저희가 십자성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는데 이제 그 뜻은 십자가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임 혹은 성도들의 군대라는 뜻으로 십자성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임 혹은 성도들의 군대라는 의미로 십자성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제가 십자성만의 이제 독자적인 예배처소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기도 부탁을 드렸었고 또 그 다음 동영상에는 이거는 제가 기도하면서 마땅히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라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 명백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배 처소를 마련하겠다라는 건 뭐 기존에 있는 교회들의 예배를 부정하겠다라는 뜻은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없고요. 또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또 모함하고 협잡하는 무리들이 있던데 그건 그들만이 만든 소설이고 저희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십자성이 예배 처소를 만들어야 돼야만 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지금 이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첫째가 기존의 교회에는 죽어도 못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나는 목사라면 아예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안 성도 200만, 300만 그 모두가 다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성도들의 평균 신앙 연수가 어떻게 되냐면 7에서 10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한 7에서 10년 정도의 성인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제 교회 내에서 가장 사실은 그 활동적으로 뭐 워낙 연세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를 뺀다면 가장 활동적으로 이제 교회 일을 보셔야 하는 분들이 사실은 교회를 대거 이탈한 거죠. 그 원인은 제일 큰 원인이 목사가 싫어서 둘째가 교회에 부패하고 타락한 시스템이 싫어서 셋째가 교인들과의 갈등 때문에 왜냐하면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저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신앙 연수가 오래됐다고 새로 신앙 갖게 된 새신자들 무시하고 그들 위해 고압적이고 정말 인내와 자비와 양선을 베풀기보다는 이래라 저래라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가짜는 교인들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인들한테 뛰어서 뭐 함부로 말하는 교인들 정말 많으니까는요. 뭐 장로 직분 달고 있으면 안수 집사 또 뭐 서리 집사 뭐 우습게 알고 뭐 서리 집사도 아닌 사람들은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장로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목사 아니더라도 교인 간에도 얼마나 많은 반목과 얼마나 많은 서로 간에 불화가 있는지 몰라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엄청나게 상처받고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이제 목사한테 아주 질리고 질려서 그 부패와 타락상과 그 권위적인 모습과 그 성경과 완전히 배치되는 목회 활동 이런 거에 아주 질리고 질려서 떠나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교인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교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 이렇게 떠나신 분들이 다시 기성에 있는 교회로 오라고 하기 정말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시면 아주 그냥 교회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난 죽어도 교회는 안 간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참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교회 열심히 예수님 열심히 있고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한 달이 건너가는 분인데, 그 저랑 친한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 참 마음이 아팠다, 누구누구하고 얘기하는데 정말 신실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다시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딱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다녀?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했다 그러는데, 지금도 굉장히 신실하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함께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는 함께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할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십자성 내에도 지금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게 계세요. 그래서 그 기도해드리고 있는 분들, 제가 기도해드리는 분들만 해도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알려주지 않은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사실은 예배에 목말라 하는데 교회는 갈 교회를 찾지도 못하고, 이거 뭐 WCC에 거의 대부분 다 가입돼 있지. 그리고 또 이 사회에 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 좌파 빨갱이 이 사상과 이 전 분야에 걸쳐서 완전히 다 망가져버린 이 대한민국의 이 현실에 대해서 완전히 다 도외시해버리고 그저 그냥 자기들만의 세계를 교회 내에서의 세상을 만들어서 그냥 박수치고 좋아하는 그런 교회도 갈 수도 없고, 또 아니면 또 전광훈 지지하는 교회니까 또 가지 못하고, 막 이런저렇게 얽혀서 도저히 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무슨 죄인처럼 이렇게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적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럼 십자성의 예배 처소가 대안이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고 얘기하면 그건 굉장히 교만하고 건방진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다른, 저희를 기존의 교회는 교회죠. 우리 각자도 교회고,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니까. 교회는 교회겠지만 우리가 주로 드리고자 하는 건 예배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예배 처소는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함은 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행하려면 예배 처소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가, 저는 형제자매님들에게 처음에는 기도 부탁을 드렸었고, 그랬다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확신을 얻었는데,
이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제 확신이라면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의 저희 십자성의 예배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교회의 시스템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그 교회를 떠나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자 이런 개념은 전혀 없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예배 쳐서 만든다 그러니까 뭐 2단 3단 거리고 뭐 기존 교회 뭐 목사들 욕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뭐 하면서 별 이바고를 다 떠는 사람들이 또 나와서 그래서 변명 겸 혹시나 생길 오해를 불식시킬 겸 뭐 그런다 그래서 뭐 협잡하고 뒤에서 떠들고 자기네들끼리 낄낄거리는 사람들이 또 뭐 왜 그 짓을 안 하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거는 괜히 쓸데없이 오해를 하시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을 함께 하시는 선한 그리스도인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분명한 그 목적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절실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지금 가난한 성도들을 저 좌파들 저 빨갱이 목사들한테 다 뺏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사 없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기존에 있는 교회 시스템하고 목사와 교인들에게 질려서 특히 목사에게 질려서 목사 없는 교회들을 좀 행동력 있는 분들이 여러 개를 만드셨어요. 그게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교회 그렇게 해서 전혀 처음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런 교회들을 저 좌파 빨갱이 목사들이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선한 양처럼 위장한 채 그저 말씀만 전해주는 것처럼 무료로 설교해주는 것처럼 무료로 강의해주는 것처럼 와갖고 그것도 이름께나 있는 것들이 와서 그렇게 해서 지금 영혼들을 다 갈취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존의 교회에서는 전혀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그 좌파 빨갱이 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무언가를 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 없는 교회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많이들 만들었습니다. 많이들 만들었다가 다 빨갱이들한테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도 우리가 되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런저런 이유로 필요성은 분명히 있으나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뜻에 합하시다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죠.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강탈당하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뺏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길지 않게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위 정통인의 보순회 하는 그 교회들을 저 좌파 빨갱이들이 아주 많이 강탈해 갔습니다. 좌파 빨갱이 목사들, 제가 빨갱이라는 표현을 지금 앞으로도 저는 계속 쓸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사실은 굉장히 천박하게 들리기도 하고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도 같은 단어이기도 한데 저는 빨갱이라는 표현만큼 아주 그 의미를 적나라하게 적확하게 그 표현해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좌파만으로는 너무 성이 안 차고요. 그렇다고 공산당 이렇게 말하기도 참 좀 그렇기는 해요. 근데 좌파 빨갱이 혹은 좌파 빨갱이 공산당 이러면 제 속에도 딱 들어맞고 그래서 쓰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너무 천박한데 경박한데 라는 생각이 드셔도 그냥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탈취해 가는 그 부류가 크게 나는 두 부류인데요. 첫째로는 좌파 빨갱이들에 의해서 탈취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 막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좌파 빨갱이들 목사, 좌파 빨갱이 신학교에서 양성된 그들만의 무리 속에 있는 목사들이 이 특정 교회를 지정해서 저 교회를 탈취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작전에 들어가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게 저 좌파 빨갱이들의 무서운 점입니다. 쟤네들은 결코 성급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의 판이 완전히 자기네들의 쪽으로 넘어오기 전까진 간 보고 또 테스트하고 또 시험하고 또 하고 하면서 야금 먹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987년 노태우죠. 노태우 그 전 대통령의 호원 철폐하고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그때서부터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때 거기에 있었던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진짜 민주화 세력은 한 10%도 안 될 거고 나머지는 다 주사파 빨갱이 공산당 간첩들 뭐 이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걔네들이 완전히 바닥으로 숨어 들어가서 진지전,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을 펼치면서 자기네들 세상으로 발호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게 소위 이명박 정권의 그 광우병 촛불 난동이었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거반 30년 가까이를 준비한 거 아닙니까? 이 좌파 빨갱이들이 이렇게 지독하고 이렇게 끈질기고 이렇게 집요하거든요. 30년이면 정말 그것을 준비하다가 그 사이에 이 세상 뜬 이 세상을 하직한 인간들도 그런 인생들도 부지기수였다는 건데 근데 저 좌파 빨갱이들은 그걸 합니다. 그게 저 좌파 빨갱이 이념의 참 무서운 점입니다. 아주 집요하고 아주 지독하고 징글 맞을 정도로 끈질기죠. 똑같습니다. 이 좌파 빨갱이 목사들이 소위 정통인의 보수네 하는 교회들을 탈취해 갈 때 짧아도 10년, 보통 그거 이상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보통 그 계획을 세워서 탈취해 가는 교회는 대부분 중형급 이상의 교회들, 교인 수로 따지면 1000명 이상이 되는 소위 말해서 재정적으로 넉넉한 그런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교회를 탈취해 갈 계획을 세우죠. 왜 그런 교회를 그렇게 타겟을 정하냐면 좌파 빨갱이들은 항상 그 자기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돈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줄이 될 수 있는 교회를 탈취해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1000명 정도가 넘어가면 뭐 10,000명 넘어가면 더 그건 뭐 이로 말할 수 없이 좋은 거고요. 1000명만 넘어가도 그 재정이 아주 탄탄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를 탈취해 가려고 작정을 하면 짧아도 한 10년 정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평신도서부터 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서리 집사 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되고 그래서 재직회 장악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장로까지 돼서 그렇게 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재직회와 당회를 장악해 가는 와중에 또 협동장로 예를 들어 다른 교회에서 장로 직분 가진 사람이 그 교회를 바꾸면 소위 말해서 시무장로 그 협동장로라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온 장로들도 또 장로로 그런 그 이름만 좀 달리해서 장로님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협동장로식으로 해서 또 많이 또 넘어옵니다. 타겟으로 한 교회에. 그렇게 해서 당회를 장악해 갖고 그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교회 연력을 보면 이제 개척을 하셔갖고 이제 교회를 키운 그런 교회가 주로 타겟이죠. 이제 개척교회 목사가 키운 교회들이 보면 의외로 되게 그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재직회를 장악하고 당회를 장악한 후에
이제 개척교회 목사가 이제 원로가 된다거나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청빙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목사 청빙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때 자기네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이미 당회와 재직회는 다 장악이 됐으니까 미리 준비해 놓은 좌파 빨갱이 목사를 청빙해서 교회를 다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거죠. 사실은 이게 좀 그 재직회나 당회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평신도 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좌파 빨갱이들이 교회를 접수할 때 그 평신도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직회나 당회에 가입되지 않은 많은 수의 평신도들은 교회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주일에 한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그리고 돈 많은 헌금 내고, 좀 더 신앙 좋은 사람은 11조 내고, 그러면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그리고 설교 잘 듣고, 그리고 이제 교회 일을 뭐 좀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왜냐면 그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만 노리니까요. 이제 그래서 그 공동의회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이것들이 타겟으로 하는 건 오직 재직회와 당회를 장악해서 그렇게 교회를 탈취하고 강탈해 가죠. 이건 굉장히 막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막기가 어렵고, 워낙에 치밀하고 워낙에 단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가니까 이것을 막아낼 방법은 사실은 당회와 재직회가 개척교회 목사 시절서부터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이념적으로도 아주 무장이 되어 있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건강한 그 교인들, 그리고 아주 건강한 재직회, 아주 건강한 당회로 이제 굳건히 서 있는 교회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보수 우파가 강하고 튼튼하면 좌파들은 절대로 이 사회를 흐트러뜨리지 못하거든요. 그것들이 갖고 있는 이념적인 체계는 너무나 취약해서 보수 우파가 지식적으로 우월하고 또 이념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또 실제적으로 행동력도 있고 그러면 저 좌파들은 맥을 못 추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소위 말해서 썩고 부패한, 그런데 규모는 제법 되는 이제 이런 교회면 아주 그냥 뭐 기가 막힌 먹잇감이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탈취해 갑니다. 참 어려운 경우입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교회 개혁 운동하면서 나중에는 아주 대판 싸우고 헤어졌지만, 교회 개혁 운동 그 하는 놈이란 표현은 빼겠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약속한 게 이제 좀 단어를 좀 순화해서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 교회 개혁하는 것들 중에 보면 그 정말로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죠, 그런 부류였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좌파 빨갱이들이 그 교회를 그냥 훼손하고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보수 우파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좌파 빨갱이들한테 다 넘겨버리는 그 일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이 봤죠. 그렇게 해서 뺏겨가는. 저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왈가왈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쨌거나 그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혹은 소천하기 전에 그 오정현 목사한테 이제 그 담임 목사 자리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넘겨주기로 이제 천명하고 난 뒤에 서부터 사실 오정현 목사의 행보는 오카는 목사께서 평생 교회를 심우하는 사명 목회자로서 걸어야 될 그 길과 오정현 목사가 추구하는 길은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가장 큰 예가 그 3천억짜리 그 예배당 아니겠습니까? 오카는 목사님은 절대 그런 교회를 원치 않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이니까. 근데 오정현은 야망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혀 오카는 목사님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 소천하시고 오정현 목사 체제로 가면서 큰 싸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정현파, 그 다음에 기존의 교회 사수파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기존의 교회 사수파를 오정현파와 이렇게 대립하던 분들 보면 거의 60-70% 가까이, 이것도 그냥 제 짐작입니다만 60-70% 가까이는 정말로 옥하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받아들여서 정말 교회가 부유하지 않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정말 복음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오정현과 맞서는 부류의 한 60-70%가 다 그런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오정현을 반대하는 무리의 좌파 빨갱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어들어가서 제가 아는 놈들도 많이 기어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오정현의 목회 철학이 잘못됐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올곧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이 좌파 빨갱이들이 들어가면서 전체가 다 오염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정현 측으로부터 완전히 저 좌파 빨갱이들로 이제 매도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여곡절이 뭐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의 이제 저 모양 저 꼴이 됐는데, 뭐 사랑의 교회 저 모양 저 꼴은 뭐 오늘은 제가 말할 주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저 좌파 빨갱이에 의해서 뺏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로 이제 교회가 강탈당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교인들만 깨어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건데, 정말 목사가 타락한 목사인 거예요. 목사가 정말로 타락하고 아주, 그러니까 신앙심이 없는 목사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의 비즈니스, 사업으로 생각했던 목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가 수작질을 부려갖고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팔아먹는 거죠. 모양새는 팔아먹는 모양새가 아닌데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를 팔아먹는, 이제 사실 이 구도는 이제 교인들만 똑똑하고 교인들만 깨어 있으면 이거는 얼마든지 막습니다. 그렇게 치밀하지가 않고 이게 단기간 안에 이런 획책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소속 교회 교인들만 신앙 가운데 깨어 있고 교회의 일에 큰 관심과 큰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 목사가 교회 팔아먹는 경우는 중대형 교회에선 별로 안 일어납니다. 보통 이제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이제 교인수 1000명 이하의 이 교인수 1000명 이하, 500명 이하, 뭐 1000명 이하 이렇게 소형 중형 교회에서 이제 중형 교회에서도 사실은 잘 안 일어납니다. 보통 이제 아주 규모 한 500명 이하의 좀 작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제 목사에 맹종하고 이제 뭐 그러면서 목사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다 믿고 무비판적으로 이제 수용하고 이제 따르고 이제 뭐 이러는 교회들, 사실은 이제 그런 교회들에서 보면 교회를 이제 팔아먹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죠. 이 교회를 팔아먹는 모습은 전혀 모르는 제3자한테 팔아먹는 모습도 있고요. 그 팔아먹는 계약 관계는 아무도 모르죠. 파는 목사와 사는 목사만 압니다. 이제 그런 팔아먹는, 그런데 또 하나의 대상은 뭐냐면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죠. 저는 교회를 자기 자식한테 승계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인들의 공동의회를 열어서 그것도 비밀 투표에 의해서 교인들의 절대적인 동의와 찬성을 얻는다면 그 자식 목사에게 승계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동호 이제 이런 작자들이 그거를 교회 승계가 아니라 세습 이렇게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서 굉장히 부정하고 부패한 것처럼 얘기해서 이제 우리는 아주 다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자식한테 교회를 승계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다만 그 절차와 과정상에 있어서 투명하고, 그리고 투표가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 승계받는 자식 목사일지라도 승계받는 목사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가 전체 교인들로부터 있을 때에는 전혀 문제될 게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무조건 자식 승계는 나빠라고 이제 좌파 목사들은 그렇게 프레임을 몰고 가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취약해져야 자기네들이 강탈해 가기가 좋으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몰고 가고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갖고 갑니다. 근데 실제로 나쁜 세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나쁜 세습도. 제가 교회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 카톡이나 뭐 이렇게 문의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쁜 세습이 뭐냐면 공동의회에서 부결이 나서 그 자식이 물려받을 주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품도 그렇고 신앙적 성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물려받을 주제가 안 되는데 목사가 자기 자식을 물려주려고 계속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모습까지 봤냐면 공동의회에서 3번이나 부결이 났어요. 3번이나 부결이 나니까 이 목사가 얼마나 못돼 처먹은 목사인지 계속 부흥회를 여는 거예요. 계속 부흥회를 여는데 이 뭐 계약된 부흥사죠. 돈 주고서 뭐 돈 많이 줬겠죠. 뭐 그래서 부른 부흥사들이 계속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담임 목사한테 반항하면, 담임 목사 안 들으면 이렇게 교통사고 당해 죽었다, 이렇게 암 걸려 죽었다, 모해하면 죽었다, 이렇게 저주받았다, 저렇게 심판받았다만 계속 떠벌리는 그런 부흥회를 몇 차례를 열더라고요. 제가 그 부흥회 그 내용 듣고서 진짜 참 나쁜 목사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연약한 교인들은 그런 것들이 마음에 턱턱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꼬라지를 보기 싫은 올곧은 교인들은 더러워서 똥이 무서워 피하냐, 더러워서 나 피한다 그러고 그 교회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올곧은 사람은 떠나고 안 떠나는 사람은 반대로 했었지만 괜히 마음이 점점 찜찜해지고 무서워지고 저주받을까 봐. 그렇게 해서 3번인가를 부결당하고 4번째 그 기습으로 금요 철야 끝나고 나서 원래 주일날 공동의회 열어갖고서 투표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사전 공지해서. 근데 그 절차도 다 무시하고 주일날 철야기도 심야기도 하고 심야기도 끝나고 나서 공동의회 열어갖고서 뭐 자기 편드는 자기 쪽 사람들한테는 다 미리 연락을 했겠죠. 다 나오도록. 그렇게 해갖고서 기습 처리해갖고서 지 자식한테 그건 진짜 세습이죠. 그렇게 물려준 나쁜 목사도 저는 봤습니다. 이제 그런 건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정식적으로 교인들이 원해서 승계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읽은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고, 어디 마귀의 세력이, 음부의 세력이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운 교회를 어디 감히 넘보겠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강탈당하고 교회가 그렇게 뺏기고 망가지는 일이 그럼 왜 생기냐?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교회가 교회로서 복음이 살아있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는 그 교회라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감히 어디 교회를 이기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껍데기는 교회인데 이미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기복 미신이 판을 치고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목사는 썩어 문드러졌고 완전히 돈벌이 비즈니스로만 교회를 생각하고 교인들 알기를 제 집 종부리듯이 하고 섬기는 교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목자의 본래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교인들 잡아먹는 사꾼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돼서 그 교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교회의 본 모습에서 떠나서 음부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세상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꼬라지로 교회가 전락돼 있으면 그 교회는 그냥 음부의 권세에서 잡아먹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는 어디 이 마귀 새끼들이 감히 그것을 건드리고 그걸 뺏어가고 그걸 무너뜨리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교회들, 망가지는 교회들을 보면 이미 사실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내부적으로 골고 골아서 완전히 다 망가져 있어서 실제로 겉의 모습은 멀쩡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이제 그런 상태가 이미 되어버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목사는 그렇게 올곧고 목사는 올바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교인들 전체적으로의 모습은 이미 복음에서 멀어져 있고 진리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 목사와는 따로 놀고 있는 혹은 목사마저도 타락해버린 이제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때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지키냐? 뭐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복음이 살아있고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전혀 훼손되지 않고 성도들에게 강력히 역사되는 강력히 임재가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 삶 속에 충분히 역사하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건강하면 그 교회는 살아남는 겁니다. 무너지는 교회는 이미 다 속으로 겉만 멀쩡했지 수박 뽀개 봤더니 이미 속은 다 골아버려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들만 좌빨들한테 뺏기고 좌파 빨갱이들한테 뺏기고 또 썩어빠진 목사들에 의해서 매각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자기네들이 머리 한 명당 얼마씩 계산해 갖고서 10억에 20억에 30억에 팔리는 줄도 모르고 이면 계약에 의해서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다 망가져 가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 바른 교회가 참 절실한 세대인데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지키는 거 어려워. 그렇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마귀 자식들이 좌파 빨갱이들이 하는 것은 징글징글할 정도로 집요하고 치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답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분명히 살아있고 그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에선 그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왔던 좌파 빨갱이 첩자들일지라도 사실은 들어와서 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완전히 거듭나서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거나 아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미 다 무너져 버리면 참 괜찮은 교회, 참 좋은 교회도 홀라당 다 망가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제시해 주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마감하는 것이 십자가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쾌한 이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서 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세력이 발호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잘 지켜내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